교재 39페이지 보겠습니다. 45장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 하심을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46장에서는 바벨론 신들의 무능함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이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기를 촉구하십니다. 이제 10월입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영육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5장에는 1절에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고레스는 바사의 왕입니다. 바사가 페르시아죠. 그 바사는 지금으로 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왜 갑자기 바사 왕의 이름이 고레스가 나왔느냐 하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니까 이제는 남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아니라 바사의 속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사 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포로들을, 노예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는 도구가 되는 사람이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1절에 고레스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4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북을 황곡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1절 앞부분에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할 때 메시아의 이름의 뜻이 원래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고레스,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그래서 고레스에게 그의 오른손을 붙들겠다.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열린 후에 닫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2절. 내가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만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장 가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에 좋은 교훈을 줄 수도 있고 좋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기도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사의 왕 고레스인데 그를 통해서 남유다의 포로들을 다 돌아오게 하셨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제한되지 않고 온 우주와 역사를 두루 감찰하시다가 때로는 하나님 믿는 자를 통해서, 때로는 이방인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지혜자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10월 한 달간 살아갈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때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지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식에게 배울 때도 있고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산책하다가 탁
한마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넉넉하게 마음을 열고 모든 우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10월이면 이제 완전히 가을이 절정기가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지금 얼마나 추수를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로 10월 새가족 초청잔치를 계획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레스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다. 6절에도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온 우주에 참신이 나밖에 없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앞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한다, 빛을 지으신다. 그런데 뒤에 보면 빛만 지으시는 게 아니라 어둠도 창조한다. 이걸 우리의 인생에 적용시켜 보면 내 인생에 큰 절망의 시기가 있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어둠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하고 답답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름답고 좋은 일, 빛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둠도 창조하신다. 가장 훌륭한 시편의 작가인, 우리가 10주 동안 살펴본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1절이 참 은혜로운데 뒷부분에 가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을 베풀어서 내가 받는 건 좋은 일인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다 하는 말은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원수가 내 목전에 임할 때도 있다. 그런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겁니다. 자, 이어서 9절도 보십시오.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가 9절에 나옵니다. 4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입니다. 우리가 지늘기인데 우리를 삶을 빚으시는 하나님 앞에 토기장이한테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저렇게 만드십니까? 말할 수 없다. 토기장이의 손에 내 인생이 지늘기 달려있듯이 내 인생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 인생에 어둠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빛으로 만들어주신다. 10절 보십시오. 자식이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물을 수 없는 것이다.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물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물컵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큰 다른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건 다 토기장에 하나님께서 큰 그릇, 작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다 필요를 따라 만드시는데 내가 만든 그릇,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빚으시고 나는 이렇게 빚으셨습니까? 왜 저렇게 크게 빚으시고 저는 적게 빚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릇은
그릇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고요, 그 용도에 맞게 적합하게 사용되면 그 그릇이 좋은 그릇인 겁니다. 금그릇 좋아 보입니까?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게 금그릇 아닙니까? 보기만 좋지. 금그릇에 여러분 뭘 담겠습니까? 여러분 댁에 금그릇 있습니까? 남들한테 자랑이나 하지 뭐 그걸 물컵을 쓰겠습니까? 밥그릇을 쓰겠습니까? 밥그릇은 밥그릇 역할을 잘하면 그걸로 100점이고요, 물컵은 물 잘 담으면 그것으로 100점입니다. 물컵이 큰 밥그릇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빚으시는 대로 감사하고, 내 인생의 때로 어둠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엄습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4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좋은 것,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셔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면도 다 있으시니까 새벽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토기장이다. 내가 그 용도에 맞게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훌륭하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둠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답답함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내 인생을 맡아 주옵소서. 기도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45장 46장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45장 20절 보십시오. 45장 20절,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자,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자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 야, 내가 너희들 창조하고 먹이고 입혔으니까 나만 믿어라,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사이에는 항상 행복을 주는 이런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따라 하시죠. 나 외에 행복을 주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다른 우상 섬기느라 열심히 시간 쓰고 물질 쓰고 노력해봐야 그 신은 그저 나무로 깎은 우상에 불과하니 너희들의 행복을 줄 수 없다. 너희의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너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너희에게 행복을 주는 유일한 신이 나밖에 없으니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21절입니다. 22절도 보시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너희에게 구원을 주고 행복을 주리가 다른 이가 없느니라. 46장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46장 9절 보시죠.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행복을 주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고
인생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갑자기 후두둑, 이거 빗소리죠. 우산 가져오셨습니까? 대부분 안 가져오셨죠.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후두둑 하니까 여러분이 당황하는 게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그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던 때 비가 내리고, 내가 생각하던 때 비가 그치고, 내가 맑은 날을 기대한다고 맑은 날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 비가 올 때가 있고 비가 그칠 때가 있고 내 인생에 먹구름이 낄 때도 있지만 그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맑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생각하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10월의 첫날을 맞이해서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밝은 날이어도, 맑은 날이 아니라 먹구름 잔뜩한 날이어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다 믿고 기도하여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이 한 달 우리의 삶과 가정의 삶과 일터의 삶과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되 특별히 10월 셋째 주 10월 20일에 123 새생명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온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을 다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